할렐루야. 오늘은 10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옵나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특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떡인 말씀과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깊은 소리 들리지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이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기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입술로 찬양드리고 두 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두 손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새벽과 저녁으로는 쌀쌀해지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 대신에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도 대신에 불평과 불만의 말들로 감사 대신에 더 가지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시냇물이 흘러 큰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들의 삶도 굽이굽이 여울을 지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의 생각과 걱정으로 매일을 살아가면 그것은 나만의 무겁고 힘든 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로서 다 아뢰고 믿음으로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성령님의 임재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인 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은 성장의 달입니다. 잎만 무성하게 자라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듬뿍 맺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과 우리 대한민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과 어둠 속에 있습니다. 생명의 빛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또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온갖 어려움을 인내하며 복음의 선봉에 서신 김광호 장동만 선교사님에게 힘 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옵고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콘서트 같은 함성이 나오고, 특별히 여리고 부분을 아주 여리게 하는 게 아주 압권이었어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한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의 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 제목 아시오니 연락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와 함께 고대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플라톤은 그 유명한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반박을 하는 과정 속에 나온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트라시마코스는 뭘 주장했던 것일까요? 그거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정의란 강자의 도구인데, 강자들은 그 힘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대해서 이 플라톤은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이렇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자가 이득을 얻었다 해도 이성의 지배가 무너져 그 영혼이 욕구에 휩싸인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비록 억압 속에 힘들게 사는 약자를 할지라도 냉철한 이성으로 욕구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 뭐 이렇게 심각하게 속을 할 거 없어. 나도 몰라 무슨 말인지. 언제나 철학자들은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플라톤은 약자를 위로하는 것 같고 약자 편에 서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플라톤의 이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자들의 교과서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예로 들고 있는 나라가 그야말로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는 잘 모르긴 하지만 느낌은 알아요. 폭악과 잔인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강자만 살 수 있는 나라, 약자는 살 수 없는 나라가 스파르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뭐 스파르타식 교육, 스파르타식 훈련 그러면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이거는 국가론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그 나라는 히틀러나 김일성이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포프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 국가론이라고 하는 이 책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독재사회의 원조다라고 혹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국가론이 아니더라도 세계 역사를 보면 고대 국가로부터 그 왕들은 절대 권력을 그는 휘둘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격화됐습니다. 거기에 약자들이 밟을 곳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왜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예수님이 전한 말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사람을 죽이지 않냐고는 내가 살 수 없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짓밟지 않고는 내가 일어설 수 없는 바로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너무 생소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 시대 사람은 이질감을 느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랑에 목말랐던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구한 말, 우리나라는 중국의 청나라를 우리는 의지했을지 모르지만
청나라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러시아, 세계 열강들은 성냥이처럼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조선 사람들은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키가 크고 머리가 노랗고 눈은 파랗고 코가 뾰족한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이야기해, 사랑을 얘기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고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건 너무나 신기한 소리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세상의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소식. 그때까지 조선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그 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높은 사람은 그 왕의 아들 세자겠죠. 그러나 그 왕들이 많았지만 아무리 선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왕은 없었습니다. 서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재난이 일어나고 언제나 혁명 같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들은 양반 사대부와 결탁을 해서 힘없는 백성들의 기름을 짜갔습니다. 왕들이 행차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바닥에 엎드러져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춘향전에 나타나는 이도령이 변사또에게 보냈다고 하는 그 글이 그 시대 상황이에요.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당신 금잔에 담긴 그 아름다운 술은 백성들의 피요, 옥방가요 만성고라, 옥쟁반에 담긴 너희들의 술안주 그거는 백성들의 기름이요 살이다. 총눈악시 민눈악이요, 초가 녹아 떨어지는 거기에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초 원성고라, 풍류음악 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 소리 높도다.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세상의 임금보다 수없이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었던 그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 사랑이 배가 고파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구한말 한일 합방이 될 때 교회는 최고로 부흥을 해요. 마치 이와 같은 은혜로운 현장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도 전부 나타나는 사랑의 현장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난생 처음으로 사랑의 맛을 봅니다. 12해를 혈루증 앓고 있는 그 여인, 누가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까? 그 시대에 이 여인이 가장 뜨거운 사랑을 맛보게 돼요. 세례는 그때 당시에 아주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이 세리였는데,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근무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 세리의 집 마태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고 그 마태를 거두어 제자로 삼으셨어요. 마태가 머리에 털나고 처음 느껴보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을 하는 그 강도까지 하나님은 거두어 주셨어요. 하늘나라로 거두어 주셨어요. 강도가 그 사랑을 어디서 맛봤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도 다 받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간이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인 그 사도 바울, 우리 하나님이 그 바울을 거둬주셨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바울은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는 개혁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근데 좀 어려워요. 공동 번역 성경을 똑같이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사랑이 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할 때, 우울할 때,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를 받는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은혜를 받은 후에 나의 처신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데는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당연히 유리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진짜 기도원과 부흥의 전성시대였어요. 기도원마다 가득 차버렸고 부흥회만 하면 교회마다 차고 넘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부흥회하는 교회는 다 은혜 좀 얻어먹으려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서 그냥 은혜를 받고 그래요. 그때는 아주 부흥사가 최고였어요. 부흥사도 별 부흥사가 다 있더라고. 어떤 부흥사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부흥사. 그래도 은혜 받아. 내가 어느 집회 갔더니 내 친구가 오러 갔더니 욕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냥 이 쌍년들아 그러면 아멘 아멘. 미치겠어. 그걸 통성기도 하면 아버지 나 쌍년입니다. 쌍놈이에요. 이러고 은혜를 받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왜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없는 은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혜 받는 목적 잘 살고 잘 먹으려고 받는 겁니까? 그 옛말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이건 원래 프랑스 속담이었습니다. 어느 사회건 가진 자에게 요구된 수준 높은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 사상이 로마가 시작이 될 때 도덕 사상이었어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주름잡는 가운데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왕의 아들, 귀족의 아들부터 군대가 나갔어요. 그게 로마가 세워진 거예요. 그 정신에 가진 자의 의무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힘 좀 있다, 권세가 있다, 뭘 가졌다면 자식을 낳으면 병신만 낳는 것 같아. 다 군대 면제 무슨 다 이상 있다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가진 자의 처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냐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왜? 사랑이 너무 모호하니까. 첫째는 뭐냐?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한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하게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도와줘야 된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담감이 없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담감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황홀경 속에서 무슨 사명을 주는 법이 없어요. 내 마음에 부담감으로 와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수직축입니다. 또 하나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맺은 수평축이 우리 신앙의 두 가지 요소예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뭐냐? 정확하게 정의한다면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부활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건 사형틀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아시나요? 왜 사랑이 우리에게 고난이냐? 힘드니까 사랑하기가. 내 걸 뭔가 희생하지 않냐고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도 십자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십자가예요. 그 유명한 존 비비오 목사님이 쓰신 존중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에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존중이다 그랬어요. 존중도 고난이에요. 왜? 힘드니까 존중하기가. 그러나 부활이 전제되는 고난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내가 존중을 받는다. 그 책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존중이라는 책에 실화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의 본문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었어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대방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를 존중하게 되면 그 존중은 나에게도 돌아온다. 설교를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 그대로.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 저는 어떤 보험회사의 간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이 직장을 섬겨서 이번 승진 때가 됐는데 제가 부사장 승진 후보 1순위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원들 모두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승진 발표가 됐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승진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보니 그 사람은 백인이었고 나는 흑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불합리한 거다. 자기가 생각을 내가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내가 소송을 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기겠습니까? 그 이튿날 출근한 그는 부사장으로 승진한 그 동료의 방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제가 최고의 부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경쟁 보험회사, 이 회사보다 몇 배가 규모가 큰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하겠다고 제안이 온 거야. 또 스카우트 하겠다고 또 탈락하면 그것도 그렇잖아. 못 간다고 그랬어. 스카우트장이 다시 또 옵니다. 못 간다고. 그랬더니 세 번째로 그 회사에서 뭘 100지를 보낸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건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자기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아예 그냥 이런 거 다시 제한 없게끔 아주 맹랑한 걸 쓰자고, 내 연봉의 3배를 주시오라고 쓴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왔어. 아니 내가 그 편지 보낸 거 못 봤냐고. 그 볼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내가 4배 우리 연봉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사로 최고의 간부로 그 회사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대. 우리는 아우스티스라는 사람을 알죠. 그걸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의 가장 유명한 책,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 그 책에서 어거스틴은 2개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의 차이점은 뭐냐? 사랑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나라가 추구하는 그 사랑은 뭐냐? 아모르수이,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모르데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거.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윤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 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윤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정말 내가 천국의 윤리를 갖고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게 바로 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는 발붙일 곳 없던 이곳에서 언젠가 내 가슴에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야기가 들려줬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윤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기에 천국 윤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를 받은 것은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천국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윤리가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내가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랑에 감격했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알게 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 내 몸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천국의 윤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미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가슴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한 평이라도 넓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한 평이라도 넓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할렐루야.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서울 서남노회가 내일 모레 원미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 6분이 총대로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구 구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새벽 기도회실에서 또 구역 식구들 좀 다 모처럼 모여서 교제도 하시고 은혜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제6여전도의 원래회 3부 예배 후 아주 장소는 아주 극비예요. 비밀 장소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도 궁금해. 이게 어디서 모이는 거야?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 차례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지하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이게 뭐 하는 데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면 저런 거 한대요. 저런 거. 그러니까 모여서 얼마나 좀 재밌습니까? 교제도 나누고 그렇죠. 그러니까 75세 이상 되시는 시니어들 다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손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있는 사람은 다 오세요. 지난 주일도 야유회가 가득 찼었는데 아직도 덜 끝난 것 같아요. 제4여전도회 야유회 10월 22일 내일 모레 가평에는 아침 고요 수목원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8시 4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임마누엘 찬양대 또 야유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도 간다 하는 식이죠. 10월 26일 토요일 이분들은 파주에 있는 벽초지 수목원으로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 또 큰 행사가 있습니다. 탄자니아 식수 지원을 위한 성가 발표회가 이번 토요일 오후 4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이 탄자니아 식수 지원을 위한 아주 그 성가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출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주체가 월드비전 김포 부천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또 시간 나시는 분들 뭐 좀 오셔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 이제 드디어 연합회 부흥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27일 주일 오후부터 10월 30일 수요일까지 주일날은 오후 2시에 있고요. 평일은 저녁 7시 30분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주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요한계시록을 통한 부흥 집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은길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스케줄을 다 비워두세요. 은혜 받겠다고 그러면서 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 빨간 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임당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그도
끝없는 찬양 나누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의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